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 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신구약 성경 안에 감사라는 단어가 178번 나옵니다. 한 번만 나와도 귀한 말씀인데 178번이나 감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 배우면 쫑알쫑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많은 말들을 합니다. 보통 한국 사람이 평균 25,000 단어를 알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5,000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감사입니다. 감사보다 더 아름다운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라는 이 헬라어는 유카리스인데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 최고로 좋은 은혜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절만이 아니라 늘 감사. 새벽에 요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지난 며칠 전에 들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나 한번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한 번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마땅히 감사. 마땅하다. 당연하다. 당연한 감사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택해 주심.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된 것 감사.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감사. 진리를 믿음에 대한 감사. 구원을 얻게 하심에 대한 감사. 차원 높은 감사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귀한 단어들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감사가 가득하기를,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그 프로그램 중에 요즘은 좀 뭐 안 합니다만은 젊은이들, 건장한 젊은이들 세 사람이 막 키고 잘생긴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감사합니다. 기억나시죠? 막 계속 감사합니다.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또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개그예요. 그렇지만은 그저 감사를 심어주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시커먼 옷을 입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감사한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요, 우리 죄악된 인간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거는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흘러나와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감사는요, 작정해야 되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감사하려고 다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만큼 이게요, 귀하면서도 쉬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 깨닫는 자, 믿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땅을 파다가 흙만 파네요. 어떤 사람은 땅을 파면서 황금 노다지를 캐내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감사가 땅에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내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을 캐내면서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를 쓰면 되겠어요? 우리는 감사를 캐내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기억하고 싶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건망증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잘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는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넘어가서 거듭거듭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심고 또 심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감사로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에는요, 그 짧은 말씀 안에 감사의 이유가 6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6가지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제일 첫 번째 감사할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대. 죄악을 사해 주신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는 사할 수 없어요. 뭐 돈으로도 안 되고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능으로도 안 돼요. 죄는요 그렇게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온갖 이 고통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갖가지 방법을 지금까지 동원해 보았어요.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고행을 만들기도 하고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뭐 머리 깎고 이상한 옷을 입고 사람 없는 그 속세를 떠나서 출가해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요, 마치 비누칠 해가지고 흑인이 백인 되어보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표범의 얼룩반점을 무엇으로 이 세상 세제로 얼룩을 벗길 수 있겠습니까? 죄는요 그런 방법으로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행으로 죄를 사함받는다면, 우리가 선행으로 죄를 사함받는다면 하죠. 그러나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죄를 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독생자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지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대신하여 죄 사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사함만, 그 방법,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모든 죄를,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이 은혜, 감사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병을 고쳐주세요. 병인데 무슨 병? 모든 병. 이 모든 병 안에는 육체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정신의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고 영육 간의 모든 병, 아픈 거, 상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만나잖아요. 의사 만나면 의사가 우리를 만나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파서 왔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아파요. 좀 가까이 와보세요. 그럼 우리를 허리를 꾹꾹 만져보기도 하고, 머리가 아파요. 또 머리에 또 뭐 청진기를 대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한번 엎드려 보세요. 팔을 막 들었다 놨다,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여기 아프세요? 여러분, 의사가 아는 방법은요, 들어야 알고, 물어서 알고, 만져야 알고, 털어보아야 알고, 그게 의사예요. 그래가지고라도 제대로 진단하고 고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묻지 않고 하세요. 시편 103편, 우리가 103편이잖아요. 우리 1절 5절까지 읽었지만 여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왜 그래요? 우리를 지으신 분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아시고, 주님이 묻지 않으셔도 먼저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 이름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처지도 아시고, 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 처한 형편을, 환경을 다 아시고, 내 과거도 아시고, 내 주위 배경도 아시고, 내 앞으로 미래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고쳐주시는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어떤 병은 어떤 의사라도요, 내 몸은 혹 고쳐도 내 마음은 알 수도 없고 내 마음은 못 고쳐요. 내 세상 많이 살아봤고 돌아봤지만 마음 고치는 병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병들이 어디에서 오나? 마음에서부터 오거든요. 마음이 아플 때 이제 그 아픔이 결과가 몸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마음이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상하니까 온갖 병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고, 묻지 않아도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를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구속하신다는 것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파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 파멸은 없어요. 살다가 보면 사방팔방으로 꽉 막힐 때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인간의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가 어려움 많았지만은,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파멸에서 구속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개인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과거 36년 동안 잔혹하고 잔인한 정말 못된 인간들인 저 일본에게 36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당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일제의 잔혹함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았고 독립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파멸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전쟁, 여러분, 전쟁에서 휴전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지만요, 3년 1개월 동안 이 나라가 초토화됐고 어마어마한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렸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북한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공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확 밀어붙였는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정도로 우리가 비참해졌어요. 낙동강 전선이라고 있었지만요, 그 강 하나 둔 게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미군을 여기에 한국 땅에, 여러분, 군인을 보낸다는 게요, 실제 무기뿐만 아니라 미군이 온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군인을 못 보내잖아요. 예? 못 보내, 살상 무기도 못 보내는 거예요. 전쟁에 저 남의 나라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 명분은 있지만 못 보내는 거예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젊은이들을, 군인들을 보낸다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군인이 왔어요. 어마무시한 군인들이 왔어요. 유엔군이 막 한국에 들어닥쳤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미군이 안 오고 유엔군이 안 왔다면요, 우리나라가 그냥 낙동강 전선에서 밀려버렸더라면요, 우리는 지금 김일성 나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공산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인류 역사에 가장 빈곤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가장 비참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평양 주변에, 눈앞에 평양이라도요, 못 가는 거예요. 평양 왜 가? 우리가 외국을 나가려고 할 때 옛날에는 못 나갔잖아요. 평양을 왜 가는지 이유를 대야 되는 거예요. 또 평양에서 우리를 받아주는 초청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청장이 있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초청해 줍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요, 평양을 못 들어가는, 도시와 도시의 거주의 자유가,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양을 저 앞에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기 마을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예. 북한에서 한국에 넘어온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어디나 갈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면서도 당연한 줄 알고 마땅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공산화가 되었더라면요, 우리가 그 지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쪽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지금 이 세계 10강 안에 우리 한국이 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어두운 면이 있고 어려운 면이 있어도요, 이거 밝은 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감사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요, 노인들을 이토록 대우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철 공짜인 나라가 없다니까요. 65세 이상이면요, 전철 공짜예요. 할인이 아니에요. 막 타고 다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길거리에 노인들이 노노 케어한다고, 뭐 어떻게 케어하겠어요. 그런데 막 노인들에게 돈 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깃발 들고 바깥에 서 있으면요, 신호등 있고 뭐 횡단보도 다 있는데 노인들이 깃발 들고 있으면요, 돈 줘요. 돈 주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작정한 나라 같아요. 그 노인 천국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자, 우리가 차를 타고 신호등 보고 또 뭐 횡단보도 보고 그 뭐 다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들이 있으면요, 어떨 때는요, 빨간불, 파란불 이거 동작이 떠요. 엄청 떠요. 내가 볼 때는 탁 바뀌면 바로 해야 되는데 많이 어눌하잖아요. 운전수보다 더 어눌한 거예요. 그렇게 해라도 해가지고라도 돈 주고, 길거리에 뭐 벽보 붙여놓은 거 뭐라도 떼가지고 또 돈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노인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 이런 좋은 나라에 사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들이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2세의 아들이고 베들레헴 정말 시골 산골의 양치기에 불과한 그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100%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을 끄집어내 가지고 전쟁터에 보냈는데 골리앗 만나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마침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요, 예?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거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수천 년 지나는 동안에도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면 끄집어내서라도 높여가지고 관을 씌워주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교권에 있는 방글라데시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방글라데시의 남자들은요, 얼굴이 전부 다 생기가 없어요. 눈에 생기가 없어요. 눈이 몽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가지고 직장에 가는데요, 직장 없는 사람들도 태반이고, 직장에 가면 하루 종일 일하면은요, 일불 받아, 일불. 1,300원. 1,300원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만 써도 부족한 건데, 예? 온 가족들이 그걸 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요. 신발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저 슬리퍼 하나라도 질질 끌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옷은 다 남루하고, 버스에 막 10,000원 버스는 그렇게 10,000원이 없어요. 예? 그런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시달리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인자와 관을 씌워 주셔가지고요, 긍휼의 관을 씌워가지고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정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다섯 번째로 소원을 만족시켜요. 사람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욕구가 안 채워지면은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욕구가 안 채워지면 불만을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 하면 손가락을 계속 빠는 아이도 있고, 어떤 거는 막 손톱을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꿈은 많은데 할 수 없는, 그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요, 누구를 해코지, 사람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강아지한테 막 발질로 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젊은이들은요, 괜히 좋은 멋있는 차 있으면 그냥 확 끌고 지나가 버리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막 남의 동네에 막 불을 질러가지고 막, 집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이렇게 자기 욕구가 막 충족이 안 되면 불만을 그런 식으로 막 표출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한 거는 믿는 믿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소원을 다 만족해 해 주셔가지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부모가 없지 않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심으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요하고 부요하고 이 만족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만족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예화를 발견했는데요. 전라남도 해남의 그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이제 태어났는데요. 해남읍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나무하고 뭐 이런 거 산에 올라가 나무하면서 이제 가사일을 도우면서 컸는데요. 겨우 초등학교 나온 게, 왜냐하면 거기는 초등학교밖에 시골에 없어요. 이제 중학교 갈 때가 됐대요. 그 중학교를 가려면은 해남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가 있는 곳으로. 근데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하숙을 하든지 뭐 자취를 하든지, 그래서 중학교를 다니려면은요, 아주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 그 부모가 여유가 없는데 그 아이를 중학교 보낼 생각도 못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 나간 거예요. 그 마을에. 그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고 흘려버린 게 아니라 이 아이는 그것을 믿었어요. 아버지를 봐도 엄마를 봐도 주변 환경을 봐도 중학교 못 가. 그런데 중학교 딱 가면요, 옛날에는 중학교도 까만 교복을 입고 중학교도 모자를 덮어 쓰고 앞에 중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한 게 너무 부러운데, 꼭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편지를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하나님 전상서,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이 가난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 봉투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자기 주소는 딱 썼어요. 그런데 보내는 사람은 주소를 썼는데 이름도 쓰고, 받으시는 분 주소는 몰라.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체통에 팍 집어넣어 버렸대. 그런데 이제 골치가 누가 아프냐면 우체부가 골치 아픈 거야. 우체부가 그 편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편지를 막 이제 그 이리저리 갈 곳으로 이렇게 편지를 분류를 하는데, 이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래. 고민이 돼가지고 그게 그 해남읍 우체국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해남읍 교회 목사님이에요. 아는 사람이야. 왜? 편지 배달하니까 자꾸. 그래서 해남읍 교회 이준목 목사님에게 갖다 드린 거야. 하나님이 제일 가깝다고 생각했는지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직접 딱 받아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중학교 가겠다는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시골에 있는 아이를 찾아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목사님 곁에 두고 아이를 중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뭐 가고 싶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온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가 소원이었는데 끝일까요? 아니요. 고등학교도 했어요. 고등학교 끝일까요? 아니요. 대학을 했어요. 대학이 끝일까요? 아니요. 유학도 갔어요. 유학이 끝일까요?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가 다닌 한신대학교 교수가 되고 나중에 그 대학 총장이 되었던 전 총장, 한신대 전 총장 오명석 박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 얼마 있다가 다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우리 5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는요, 하늘의 왕자예요.
독수리는요, 하늘 높이 수천 미터, 알프스 산이 아무리 높아봐도 4,000m, 히말라야 산이 아무리 높아도 8,000m 이상, 그보다 더 높이 나르는 새 독수리. 이사야 40장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치 아니하리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는 또 멀리 봅니다. 욥기 39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어 뾰족한 바위 끝이라 험준한 데가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고. 우리는 눈앞에만 바라보다가 여러분 멀리 못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의 눈을 들어 멀리 하늘나라까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드리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나? 이 감사의 계절에 어떻게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신명기 2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모든 토지 모든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 땅은요 내 소유이겠지만 하나님은요 땅을 우리에게 파신 적이 없어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땅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여기서 가장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득이 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추수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여기까지 도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 지내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여 가지고, 그것도 만물을 가지고, 찌끄러기가 말고 만물을 가지고, 가장 귀한 만물을 가지고 그거 광주리에다가 담고 정성스럽게 담아가지고 어디에서 택하신 곳으로 갔어. 아무데나 가면 안 돼. 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 성전이죠. 그리고는 이제 경배하라. 10절입니다. 26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빈손으로 빈몸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와서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것이 감사의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림,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부족하고 미달되고 탈락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쓸 게 많아도 하나님께 드릴 거는 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가 돼야 돼요. 다른 거는 아끼고 절약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밀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1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번으로 삼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1번으로 주세요. 늘 찌끄러기 드리고 늘 남으면 드리려고 하고 늘 쓰고 그러면 늘 없어, 늘 못 드리고 늘 찌끄러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드리고 가장 좋은 걸 드리고 만물을 드리고 정성을 담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환난이 오면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면요, 우리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마지막 이 신명기 2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집에 주신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이 복을 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레위인도 생각하고 그리고 우거하는 객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고 고아들도 생각하고 과부들도 생각하고 없는 사람도 생각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